주님께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 어린아이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이 되면 뭔가 기대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은 뭔가를 들으면 기대를 하게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이제 읍내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순천 읍내를 한 번도 안 나가봤거든요. 근데 형들이 이제 읍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하구사라는 그 문방구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 파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이제 하구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왜 하구사에서 뭐 샀고, 형들이 이제 읍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린 마음에 야, 나 진짜 순창 읍내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진짜 읍내 한번 나가. 얼마나 그 읍내에 대한 여러분 그러시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읍내를 가고 싶었는지 제 읍내가 저에게 천국이었습니다. 로망이었어요, 로망. 그죠? 아, 근데 4학년 때 읍내를 나갔는데 제가 꿈꾸던 그런 그 읍내가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 형들이 말했을 때 한번 읍내 한번 가고 싶다. 그 어린 마음에 읍내를 한번 가고 싶다. 그게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구원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마음에 그 천국에 한번 가고 싶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 나 정말 한번 가고 싶다. 여러분 그런 소망 가지고 살아가고 계세요? 소망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삶에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죠? 그냥 뭐 천국은 고사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인데 여러분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하셨고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먼저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우리가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그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5달란트, 하인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나요? 1달란트 정도면 그냥 땅속에 묻어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5달란트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그 종들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칭찬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그의 나라에 인도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울면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5달란트 받았고 우리는 2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 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아니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 받았으면 직접 바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천국으로 끌어올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까? 예? 그냥 믿는 즉시 예수님 영접한 즉시 그냥 하나님 나라 데려가면 되는데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명이요?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집사님 좋은 직장과 좋은 직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직 눈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가야 될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헛되게 안 산다라는 거죠. 의미 있게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눈이 뜬 사람은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소홀하게 살아간다. 니체가 보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소홀하게 살아간다라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소홀하게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꿈과 비전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을 허투루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을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그때 예수님의 형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베드로가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광채가 휘어져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여기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엔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초막 셋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는 뭡니까? 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네.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여기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잘 살아봅시다. 이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케이, 좋아. 우리가 여기서 잘 살아보자.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산 밑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가셨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지금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던지고 지금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신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있지만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우리가 다가올 천국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그 이사대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거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둘 사이에 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 사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천국이죠. 천국과 이 세상의 그 삶, 이 둘 사이에 끼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짝으로 가고 싶은 거죠. 그죠?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적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사도 바울이 왜 천국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삼층천에 올라갔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갔는데 천국을 봤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후서 4장 12장 4절 말씀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에 들어갔는데 낙원을 보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고 가히 그 광경을 말로 이룰 수 없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만큼 그 천국이 아름답고 그렇게 좋은 곳이라는 거죠. 그 좋은 곳을 잠시 미뤄두고 그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4학년 때 서울을 처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을 갔는데 와, 일주일 동안 그 문화재를 머물렀거든요, 서울에. 근데 서울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서울의 그 미도파 백화점을 갔습니다. 근데 백화점을 갔는데 서울 사람들은 저와 다르더라고요. 와, 얼굴이 얼마나 빛나고 옷이 얼마나 가벼운지 제가 놀랐어요. 아니, 겨울에 갔거든요. 그래서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된다고요. 근데 저는 옷을 정상적으로 두껍게 입었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옷을 얇게 입고 다니는지 와, 진짜 서울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지나서 순창 시골로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기가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울었습니다. 내려가기 싫다고. 이러고 천국이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는 그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왜 없습니까? 예? 그 서울만 봐도 기분이 좋고 그렇게 거기서 살고 싶은데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하다라는 것이 무엇이죠? 네? 이러하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시집 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 세상 일에 즐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젖어 사는 삶, 깨어있지 않은 삶. 여러분, 그 삶을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 나쁜 행동을 해서 뭐 악을 행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깨어서 다가올 그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거,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세상 가운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사는 집, 이것이 신경 쓰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경고하신 삶이 여러분 우리의 삶이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믿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 한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렇죠? 여러분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선교사였던 리빙스턴, 데이비드 리빙스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교과서에 나오는 이 리빙스턴이 이 아프리카 선교를 하면서 무려 30년 동안 이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턴이 1년 동안 잠적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스탠리라는 사람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끝에 이 리빙스턴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아프리카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30년간 헌신하셨사오니 이제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에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두 손에 깍지를 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고요히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이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선교 사역은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우리들이 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천국은 주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온전한 나라입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며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모든 것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을 위한 삶,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일에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이 아닌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하시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